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 미운 새끼 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연못가에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알을 낳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오리 알 중에 유독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 있었어요. 오리가 그 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뭐 이렇게 돌연변이처럼 큰 알도 하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어대스럽지 않게 오리 알을 다 품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오리들이 알을 깨고 새끼로 부화하게 되었죠. 근데 부화한 새끼 중에서 유독 크고 못생긴 오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큰 오리 안에서 나온 못생긴 오리가 있는 거죠. 몸이 오리들처럼 흰색이 아니고 회색이에요. 또 크고 오리처럼 귀여운 게 아니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새끼 오리들이 이 미운 오리를, 못생긴 오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좋은 자식이다. 그래서 자꾸 구박을 했죠. 엄마가 처음에는 말렸어요. 무슨 소리냐? 다 같은 우리 한 식구인데 그러면 되냐? 했는데 정말 크니까 더 못생긴 거예요. 덩치는 더 컸는데 못생기기는 왜 이렇게 못생긴 겁니까? 그래서 한동안 돌봐주고 감싸줘도 엄마줘서도 네가 그냥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먹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집 나가면 뭐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개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가는 것마다 쫓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씨 좋은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눌러서 살게 되는데 그 할머니 집에 암탉과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암탉과 고양이가 못생겼다고 또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받다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추운 겨울을 만나서 그 추운 겨울을 어렵사리 넘기게 됩니다. 얼음이 녹는 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얼음이 녹는 그 호숫가로 가서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봤어요. 못생긴 얼굴, 회색빛 같은 얼굴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만 나도 그냥 세상을 떠나자 이런 생각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숫가에 비친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이 회색빛에 못생기고 큰 이 오리가요. 그 털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아리가 있었다.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미운 오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굉장히 괴로워했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미운 오리 새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 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초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드로페 데우라는 말입니다. 안드로페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페 데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모세를 가리켜서, 또 다윗을 가리켜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이 매우 특별한 별칭이었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별칭이 구약시대보다는 조금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은 매우 영광스러운 별칭이었고 또 아무에게나 부르는 그런 별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자 또 동력자이자 또한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별칭이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과분한 별칭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 옛날 바울이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줬던 것처럼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정말 저는 이유 불문곡직하고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해준다면 여러분 감동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별칭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것만큼 이 이름에 따르는 무게감 또한 남다르다는 것, 책임감 또한 남다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이 변해도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고 권사면 또 권사다워야 되잖아요.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고 또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피하라라는 동사와 따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은 뭐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피해야 될 것은 교만과 추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요.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죠.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서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름뿐인 하나님의 사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사람답게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이라고 해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같이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면서 누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느냐,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운다 말은 시합을 한다, 시합에 참여해서 이기기 위해 애를 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편안하게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갈등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세상을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넓은 길이잖아요. 누구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려고 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게 늘 망설여지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마다해서는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12절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과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이 동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빼야 됩니다. 여기서 취한다 라는 말은 꽉 붙잡는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꽉 붙는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자, 경기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지금 경기 뛰고 있어요. 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권투시합 한번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여러분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덜할지 모르겠어요. 태능 선수 좀 가보세요. 지금도요, 금메달 한번 따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보셨죠? 우리나라 축구 그죠?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선수들 뛰는 거 보면서요 기겁을 해요. 쟤네들은 도대체 뭘 먹었길래 후반전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뛰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조금 비웃는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쟤네들은 금메달을 따야 병력 혜택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목숨 걸고 뛴대. 비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선수들 이만한 각오가 다릅니다. 뛰는 거 보니까요, 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막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애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욕구 사이에서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죠.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죠.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조롱,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외면,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정말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